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시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생명을 가진 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삶의 자세가 중요해요. 경기에 임하는 사람이나 또 일을 하는 사람의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또 교역자는 교역자의 자세가, 중직자는 중직자의 자세가, 교사는 교사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 삶의 자세할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실 게 뭐냐면 누가 나를 이 자리에 불렀냐인 겁니다. 그 부르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자리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게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부르시고 맡기신 걸 소중하게 생각하되 지나치면 안 됩니다. 대부분은 지나치게 생각해서 내 거라고 생각해요.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식도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하셨어요. 모든 교회도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지나치게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한다고, 내가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반드시 월권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월권하지 마시고 인도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게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실 게 제일 첫 번째 뭐냐? 누림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네. 하나님이 부르신 걸 누려야죠. 하나님이 맡기신 걸 누려야죠. 하나님의 계획을 누려야죠. 그러면서 두 번째 하실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기다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행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떤 시간표에는 도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응답을 받을 때는요, 세상적 계산을 해서 응답을 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믿음으로 갈 때 반드시 영원한 안전한 응답이 준비되어 있어요. 저는 이 응답을 참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번성교회 핵심 멤버들은요, 나는 누구냐? 나는 거룩한 씨다. 곧 그루터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르시고 맡기시고 계획하신 것들을 두고 누림과 기다림과 도전을 하는 자세를 갖추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되면 바벨론에 간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하나님 어쩔 수 없이 끌려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이나 어려운 지역에 가면 자꾸 내가 여기 왜 왔지라는 생각들을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분명한 언약과 계획을 가지고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무엇이 이기냐면 언약을 기억하는 믿음이 이깁니다. 언약을 기억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걸 놓치지 않으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 이제 지방에 있다가 올라온 청년이 제일 먼저 저한테 갈등을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 갈등이라기보다는 내가 진짜 당연한 편안함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구나. 어느 날 또 타 지역에 와서 신앙생활하는데 자기가 혼자인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죠. 내가 이만큼 영적 자립이 안 돼 있었구나. 이런 고백을 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안에 있을 때와 밖에 있을 때와 사실은 신앙이 똑같아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만나서 말씀 들을 때와 현장에서 사건과 상황을 만날 때 똑같아야 돼요. 우리 핵심 멤버들은 그 믿음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상태와 그 리듬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반드시 받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어렵게 만드시지 않습니다. 항상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인도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든 걸 감사하고 모든 걸 축복할 수 있는 혼인잔치에 초청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2장 22절 말씀을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 마가복음 2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때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어떤 질문하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냐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면, 혼인 잔치에 신랑과 함께 있는 시간이 기뻐하는 시기지 금식하는 시기냐라고 얘기하셔요. 맞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와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게 맞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주 안에서 부르신 그 부름심에 합당한 뜻을 찾아 누리는 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에 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마땅한 응답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보다 나아지면 응답이랍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시간표에 의해서 따라오는 것이지, 마땅한 응답은 뭐냐? 주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망각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안에는 망각의 세포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망각의 세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쉰다고 학자들이, 여러분들이 옛날 지나갔던 상처와 지나갔던 실패를 다 기억하면서 산다면 잠 잘 수 있습니까? 아이고, 저는요 이제는 이름도 기억 안 나고, 나한테 막 이렇게 했던 사람 이름도 기억이 안 나요. 왜 아멘이 없습니까? 저 그때 그 얼굴도 기억이 안 나요. 나에게 막 힘들게 했던 사람이 이름 석자가 잊혀지지가 않고 얼굴이 기억나. 그 사람은 아직도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지 않은 겁니다. 저는 이제 기억도 안 나요. 그때 그런 일이 있긴 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저한테 영향을 안 주니까. 근데 그게 기억난다는 건 내가 영향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은요, 복음을 더 깊이 깨달아 가는데 용감하시기 바랍니다. 왜 쓸데없는데 용감합니까? 우리가 용감해야 될 것은 세상의 일에 대해서 용감한 게 아니에요. 용감한 자가 이쁜 마누라를 얻는다는데 아니더라고요. 언약을 붙잡으니까 이쁜 마누라가 아니라 네. 그런 응답이 와요. 우리가 용감해야 될 것은 복음을 알아가는데 용감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용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뭔가 뒤집으려고 사람들은 용기를 내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용감한 마땅한 응답들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마땅한 응답을 받은 게 왜 우리가 바벨론에 포로되어 왔는지를 이 예레미야의 글과 이사야의 글을 통해서 깨달아 버린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 여정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찾은 겁니다. 그게 뭡니까? 뜻을 정하여 우상 숭배한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노라. 내가 진짜 해야 될 게 이거구나. 내가 다시는 우상과 타협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우상 숭배보다 더 이스라엘을 책망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저희가 나의 언약을 잊었도다.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고 지난주 주일 2부 때 얘기했지 않습니까? 언약을 잊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으로 공허한존이기 때문에 뭔가를 찾고 뭔가를 붙잡고 있어야 이 영적 공허함에서 뭔가 그래도 버틸만 하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버티는 게 아닌 걸 여러분들이 체험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땅한 응답.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하나님은 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관계가 되길 원하시냐면 언약 관계가 되길 원하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누릴 때 어떤 걸 가지고 하나님을 누려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어, 그런 걸로 누리면 안 됩니다.
언약으로 하나님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입니다. 그게 정확한 관계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는 건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에 다니엘이 뜻을 정했잖아요. 무엇에 대한 뜻을 정한 거냐면 말씀에 대한 뜻을 정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결단했다고 우리는 알아요. 그게 아닙니다. 어떤 그 죽음을 각오했다 이런 걸로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다니엘은요 하나님과의 말씀의 뜻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 말씀으로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신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누려야 되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언약으로 누려야 돼요. 저는요 목사들 부부를 보면 목사들 부부가 결혼한 거 보면요 막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결혼했어요. 저 예전에 제 김현길 목사님이 저 이제 그 예전에 랩넌스 대회할 때 타운 집회할 때 옛날에는 일산이 일본 타운이었고 그 타운 집회 할 때마다 나라별로 타운 집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그 저기 예원교회 타운이 중국인 타운이었어요. 근데 그쪽에서 이제 메시지 한다고 하니까 이제 본부 요원들이 왔어요. 근데 이제 김현길 목사가 같이 오더니 저한테 현우야 저 성가대 저 앉은 저 사람 이쁘지? 그래서 내가 괜찮네 괜찮네 그러면서 그랬더니 그때 우리 PK MK 그 명단이 있었거든요. 우리 협의 교단에 그걸 뒤져가지고 연락을 취해서 나 김영길 목사인데 그러면서 만나고 싶다. 용감하죠. 근데 지금 행복하냐? 행복하긴 합니다. 저한테 막 포럼해요. 어떤 목사는 오랫동안 알고 지내다가 결혼을 했어. 그러니까 저는요 감사한 게 뭐냐면 저는 결혼한 이민의 사모가 언약을 붙잡고 결혼했거든요. 본인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그날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단어를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런 불신 현장에 저런 제자가 있군요. 하나님의 눈물을 아는 이 하나님의 눈물을 평생 기억하고 하나님의 눈물을 위해서 살 여자라면 주세요. 제가 렘넌트 전도자의 밤 때 기도했다니까. 그 다음날 사건이 터져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착착착착 지내가시더니 6개월 동안 9번 만나고 결혼했다니까요. 지금까지 행복합니다.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언약을 붙잡고 결혼하면요 일평생 감사해요. 다 부러워해요 저희 부부를. 제가요 우리 부부 같은 사람 없어 여보 그런데도 안 믿더라고. 근데 이번에 가가지고 목사님들이 다 부부 갈등을 얘기하면서 하니까 야 진짜 여보 우리 부부 같은 사람이 없네. 그러니까 내가 잘했지.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으면 부부싸움을 해도 언약을 기억하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부부싸움을 해도 하나님의 눈물. 그래서 제가 이민의 사모 해가지고 뭐 다른 사람들처럼 막 그렇게 막 뭐 서로의 애칭을 막 저장하잖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눈물. 어느 날 사건이 터져가지고 하는데 우리 와이프는 나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라. 전화 오면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라. 지금은 뭔지 아십니까? 인생 캠프팀. 아니 둘이 캠프가 통해 요즘. 지난번에 응급실 갔잖아요. 쓰러져서. 근데 그 다음 날 이제 대구 내려가면서 택시 운전사한테 복음 전한 걸 저한테 포럼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언약을 붙잡고 간다라는 건요 평생 행복합니다. 목사님 나는 이미 결혼했는데요. 나는 이미 일이 저질러졌는데요. 아니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은 언약을 주십니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는 사람이 이겨요. 얘기해 볼까요? 부부싸움 했는데 나보고 이혼하지. 그래서 나는 절대 못해. 차라리 대구를 가 그랬어요 제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더라고. 저보고 여기 내 집이니까 네가 나가.
시간이 지나면서는 이제는 부부싸움이 칼로 물베기, 세상 말로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서로 이제 눈빛만 주고받아도 알아요. 그러면서 포럼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자녀를 낳을 때도 저는요, 3명 다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신기하죠. 그 넷째를 낳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넷째는 언약이 안 생기더라고. 그래서 제가 책임을 전가했죠. 넷째 안 생긴 건 당신이 언약을 안 붙잡았기 때문이다.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장하시고요.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삶을 주장하시고요.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인생 전체를 주장하십니다. 저는 이게 제대로 된 정확한 체험이다 보니까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도 갈등이 와서 해도요, 하나님께 언약 달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언약을 붙잡으면 나도 안전하고 그 반대편의 사람도 안전합니다. 근데 언약을 안 붙잡으면 나도 위험해지고 반대편 사람도 위험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의 관계를 언약 중심으로 가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붙잡으셔야 돼요. 또 제가 계속 저희 어머니가 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 어머니가 임신을 하는데 계속 유산이 되시는 거라.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붙잡는 게, 아기가 잘 안 생기면 사무엘의 언약, 나실인의 언약을 붙잡잖아요. 어머니께서 저한테 그걸 포럼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게 저에게는요, 그렇구나, 내 출생의 비밀은 나실인의 언약이구나.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하나님께 구별된 나실인의 언약이구나. 그래서 저의 모든 정체성이고 삶의 여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내 인생의 편집이 되고 내 인생의 정체성이 말씀이 되면 그 사람은 안전하고요, 평안하고요, 행복하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고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마저도 풀무불 가운데서 안전하고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뭡니까, 계략을 세워서, 모략을 세워서 이 다니엘을 해하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산도 막으시고요, 다니엘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어느 정도요? 4명의 왕이 다니엘을 총리로 인정했어요. 그 말은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그렇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 고백이 항상 돼야 돼요. 저는 그리 아니하실 줄로가 대단한 응답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유목사님 메시지 듣는데 그렇구나.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능히 구원하실 것이다. 능히. 근데 그 앞에 뭐라고 하냐면, 이런 말에는 대답할 필요도 없나이다. 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예요. 말이라는 걸요,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흉내내는 게 있습니다. 말로 모든 걸 다 하려고 해요. 근데 말의 권세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말을 다스렸다니까요. 듣는 것도 다스리고요, 하는 말도 다스렸어요. 제가 오늘 얘기했지만 사람들은요,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전부 자기 입장과 자기 견해가 있고요, 자기 생각에서 단어를 선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를 만들고 이 말이 풍선이 된다는 말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거품이 되는 거예요. 말에 실수가 없어야 돼요. 우리가 진짜 한번 전도자로 사는 인생, 듣는 말이나 하는 말이나 말을 다스리는 언약 관계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20절에 다니엘이 이 죽을 걸 알고도 하루 3번 할 때 저는 이게 너무 부딪혀오더라고요. 전에 하던 대로. 죽을 걸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그 말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걸 모르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건요, 말씀을 가지고 나를 정확하게 직면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다니엘이 했던 게 뭡니까?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여러분, 모든 거 감사하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말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을 듣든지 누구의 말을 듣든지 여러분이 거기에 상처받을 것도 없고 시험 들 것도 없습니다. 섭섭해할 것도 없고 아쉬워할 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번석교 성도님들은요 이 응답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에스더처럼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4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에스더는요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내가 자주 얘기했지 않습니까? 원어를 봤더니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겠습니다예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거는 어떤 일사각오처럼 느껴지잖아요. 막 결단을 하고 막. 근데 그게 아니고 에스더가 한 말을 직역을 했어요. 원어를.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겠습니다. 그 말은 베이스가 달라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약간 뭔가 내가 뭔가 각오하고 내가 뭔가 내 메시지를 하는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에스더의 고백은 말씀을 근간으로 고백한 거예요.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겠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말씀을 300% 믿어버린 거예요. 모든 문제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와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오직 언약으로만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나 세상의 모든 사람과의 관계나 일들도요, 언약으로 풀어내셔야 여러분 안전하고 승리하게 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벨론에 간 사람들이 마땅한 응답을 받은 증인들임을 오늘 확인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약으로 누리게 하옵소서. 그로 인해 다니엘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에스더와 같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